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한테 가끔 제가 이게 요 책 이걸 놓고 이거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거든요. 여기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요. 유튜브 원불교 주유소 들어가면 정전 이야기 들어가시면 밑에 부분에 그 게시일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요. 쭉 펼쳐져요. 그럼 원고를 다 올려놨어요. 특히 그러니까 정전 이야기에 사음편으로 묶어놨어요. 사음편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원불교 주유소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은 뭐죠? 재생 목록. 저도 잘 모르네. 재생 목록을 누르면은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사은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떠요. 묶음으로. 그러면 거기서 거기를 누르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원고가 다 뜹니다. 거기를 참고해서 그 자료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묶어놓으니까 그 해당 편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 해당 편을 눌러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로써 부모운은 마칠까 합니다. 오늘로써. 근데 이제 오늘로서는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친제라고 하죠. 친히 제작. 글도 제작하는 거죠. 친히 쓰신 거. 글이 그린데 이게 뭐냐면 희사위 열반 공동 기념. 이 기념문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 쭉 살펴보면은 감동적이에요. 요 말은 어디하고 대조하기 계시냐면 부모 보훈 조목 사조. 사조는 어떻게 나오면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이 조목이 있어요. 이 조목을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신의 부모님 은혜와 이 은혜를 기념하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자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봉독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쪽 봐주세요. 이 자료집 77쪽. 자, 옛글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 나왔죠? 이거 보면 옛날 두 말투예요. 이게. 누구나 그 부모님의 공덕을 말하자면 하늘 같아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하늘 같아서 나오죠. 옛날에 다 뭐가 공덕이 크다 하면 하늘 같아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늘 같아서 다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공덕이 과연 어떠한 공덕일까요? 대은사님이 물었어요. 곧 다름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신 공덕이 있는 연고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부모 피은의 강령에 있어요. 이게 강령부터 딱 나오죠. 그 대종사님도 당신이 밝혔던 이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즉 이상 세 가지 공덕 내에 한 가지 공덕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뼈에 사무친 정곡이 한이 없거든 하물며 그 세 가지 공덕이 부족하신 부모이겠습니까? 천하의 부모된 자가 그 자녀에 대하여 혹 낳아주기만 하고 길러주는 데는 충분치 못한 분도 있고, 대장사 일단 구분했죠. 낳아주었긴 했는데 길러주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분도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혹 길러주는 데까지는 충분하다 할지라도 인도하여 줄 줄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은혜인데 이 세 가지에서도 낳아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낳아주긴 했는데 길러주는 데까지는 약하고 길러주는 데까지도 했는데 가르쳐서 인도해 주는 데는 약한 부모도 있다. 이렇게 일단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공덕을 주셨으니 어떤 부모님이요? 대종사님 부모님께서
그 낳으시고 기르실 때 모든 정곡은 이제 구구이 다 설명하지 아니하나 저를 인도하여 주실 때 모든 경력만으로도 어찌 지필로서 그 진정을 다 쓰오리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도하여 가르쳐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굉장히 성장기와 관계가 있는 말씀 같아요. 낳아주고 길러줬다는 것은 어떤 그 영유가 좀 더 어린 시절의 얘기고, 인도해 주는 것은 성장기를 더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소자가 10여 세 어릴 때, 이게 대명사기 7세 때 의심이 바라고 9세 때는 이제 처음에는 뭐 하늘이 어쩐가 뭐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인간 사회까지 9세 때, 그리고 11세 때는 이제 삼바째에서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시죠. 이게 그런 나이에서 10여 세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여 세 때 우연히 발심으로써 이 모든 일과 이치를 알고자 하는 바, 부모님께서 미리 그 뜻을 알으시고 깊이 동정하사 일심정력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심정력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마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자가 산신을 만나려 할시는 산신 만나는데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셨고, 이게 3년 기원상이죠. 이게 이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인을 만나려 할시는 도인 만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하여 주셨고, 이건 뭐예요? 구사고행상이죠.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수양할 초소를 원하시는 수양 초소를 구성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하사. 자, 수양할 초소는 뭐예요? 우리가 삼바째 가면 초막을 그때 해당하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19세 때 건축이 요구했던 20세 때 완성돼요. 근데 이 부친이 열반하시니까 대운사님께서 제대로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한동안 삼바째에 있었대요. 이게.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운사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당신의 그 일에 이렇게 후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대각을 못하면 대운사님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아직 미거한 소자에 향하여, 미거란 게 뭔 말이에요? 아직 철없고 살이 어둡다 이거예요. 들것자 쓰잖아요. 아직 이게 자기 삶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리지 못했어요. 미거, 그러니까 들거, 거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뭘 못했다는 거예요. 미거한 소자에 향하여 미래의 큰 희망을 가지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염부망하사, 그러니까 생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과 모든 활동이 오롯이 소자에게 집중이 되셨습니다. 대운사님 생각할 때 이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각까지 이렇게, 내가 대각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하던 중 아버님의 운명이신지 소자의 무복, 복이 없는 것이온지 과한 고령도 아니신데, 대운사님 부친께서 59세 때 열반하세요. 대운사님 생각할 때 대운사님이 더 일찍 돌아가시죠. 과한 고령도 아니신 그때 많은 한을 그대로 가지시고, 왜 이 한이 뭐냐면은 대운사님이 대각하지 못했다는 한이에요. 처연이 열반에 드시사 소자로 하여 곧 천둥지동, 하늘이 무너지는 이 만나게 되오니 그럴 것 같아요. 천둥지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염량, 뜨거움,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 인간 고락을 맛보지 못한 저로서 대운사님이 그랬죠. 이 외를 바깥에 그 풍파를 다 대운사님 부친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것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어머니께서는 두 분인 게 부부간이죠. 대운사님 부부간이죠. 두 분이 하시던 일을 독담 혼자
죽담하사 만반 고통을 받으시면서 소자를 보호하셨사오나 이내 기울어진 가사를 어찌 쉽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사는 탕진하여 여지가 없어지고 소자의 정신의 의희, 이게 정신이 흐릿하다 이거예요. 어려운 정신이 흐릿한 몽 중에 면치 못하여 평생 수건인 공부에 대한 준비는 고사하고 우선은 의식의 길을 얻어서 자자단신, 이게 혼자 단신으로 혼자 몸으로 극도 궁경, 이게 어려운 그 궁한 경지에 궁한 자리에 들어싸우며 더욱이 육신의 병, 또 병까지 또 있어서 침중하여 외인에게서는 가히 폐인의 칭호까지 받게 되었사오니 그때 어머니 생각이 어떠하셨사오며 그 고생이 어떠하였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대운사님 대충 흐름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하던 중 지난 병진 정사, 병진년은 1916년 대각해고요. 정사 그 다음 해입니다. 에 이르러서 1000명이 그러함인지 부모님의 정성에 감화됨인지 소자의 정신에 일조의 서광이 비춰서 평생 수건인 일과 이치에 대한 분석이 나오며 대운사님 대각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일과 이치에 대한 분석이 나오며 이렇게 분석이란 말 나오면 요즘 도가에서는 분별이라고 해요. 그런 게 없어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지. 일과 이치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분석이 나오며 양양한 전도를 가히 예측할 만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8구인으로 더불어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을 설치하고 가음으로 영광 길룡이 방언을 착수하게 되온 바 그때 어머님은 오직 기뻐하시어 사업의 전도를 심축하면서 전후에 또 모든 보호를 주셨사오며 그 후 방언이 차차 끝나고 소자는 또 불법연구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따라 부안군 복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조금 더 불평이 없으시고 소자의 공부바심에도 더욱 신념을 가지시며 저의 아우 동국이를 데리시고 안락의 생활을 하시면서 오직 소자의 경영사업의 발전을 희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안 모셔도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축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믿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우 동국을 데리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영광 연성리, 이게 군돌이에요. 연동마을. 여기 저하고 가봤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가봤어요. 여기 안 나십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우하고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하던 중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운명이라 소자의 경영 사업이 아직 완전한 토대를 보지 못하고 공부의 회상이 아직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익산총부 건설 전에 이 말이에요. 어머님이 또 거연히 열반에 드시오니 소자의 부모에 대한 기쁨하는 천추에 잊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원기 8년 음력 7월 15일, 그러니까 익산총부 건설을 하려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열반하시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 열반을 그때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때 구간도시를 지금 영산원 쪽으로 옮겨서 다시 짓게 되는 거죠. 이때입니다. 이제 한번 과거를 돌아본다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능히 부모의 공덕을 알지 못하다가 거연히 아버지를 이별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고행을 다 하다가 조금 소견을 얻은 후에 회중사에 몰두하여 어머니를 한 번 가까이 모시지도 못하였사오니 부모님이 저에 대한 모든 정성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공덕은 하늘 같아서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없사오나 소자가 부모님에 대한 행동은 한 가지도 도리를 차린 것이 없사오며 더욱이 육신 봉안에 대해서는 신 한 컬레 옷 한 가지도 번번이 받들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부안 복례산에 있을 때 배우려 올 시는 혹 노비라는 게 노잣돈이죠. 노비에 남은 돈이 있게 되면 처음에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다만 조그마한 봉양물이라도 사서 드릴까 하였다가 혹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는 정이 과해져서 떠나올 시나 갈릴 일이 있을 시에 상심하실까 하여 몇 번 취사하다가 필경은 중지한 일이 많았더니 이제 와서는 그것이 후회되었고 기쁘고 미망한 하니 다시 누구를 향하여
설화할 곳이 없는 듯합니다. 이게 말할 것이 없는 듯한 말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전사님도 저희하고 비슷해요. 이제 어머니들은 아들을 그 당대 아들들은 이렇게 좀 하면 막 이게 굉장히 또 정이 또 착이 생길까봐 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매정하게 그런데 대전사님도 오시다가 하면 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자식으로서 또 부모에게 또 너무했나라는 회한이 드시는 것이죠. 참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적이고 전 너무 좋아요. 이런 대종사님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저한테. 그러하오나 한 가지 다행한 바는 소자가 아직 여러 대중에게 별다른 이익을 끼친 바가 없사오나 대중이 자연 저를 신앙하며 이게 신봉한다는 소리예요. 신앙하며 따라서 부모님을 추모하여 대이사라는 존호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의 부모를 대이사라고 한다는 것은 대종사님이 뭐예요? 대각열애에 오르셨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대각열애로 당신을 대중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올리고 회중에서 매년 열반기념을 받들게 되었사오니 비록 부모님이 생존하셔서 오늘의 현상을 보시는 것만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한 대중이 부모님을 위하여 연부를 하여 드리고 심고를 하여 드린다 헌공비를 바친다 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소자의 생각은 반분이나 그 한이 풀어진 듯 하오며 일비하여 감루 눈물을 금치 못하겠나이다. 부모님이시여 지금 어느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성으로 이고등락 이게 고에서 옮겨서 낙을 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고등락이 되시며 우연한 복이 오시사 쉽게 이 회상에 출연하시어 여기도 우연한 복이 나왔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해서 이렇게 헌공비를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우연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상에 출연하시어 전일의 부자와 모자의 미진한 정을 풀게 되었고 육신의 인연과 법의 인연을 합하여 이것도 두 개 다 나오죠. 이제 앞으로 육신의 인연과 법의 인연을 합하여 세세 동락하기를 믿사옵고 또한 심축하여 마지 않습니다. 부주이시여 모주이시여 밝게 통촉하시나이까. 예. 그리고 어떻게 시창 몇 년? 12월 1일 여기 12월 1일이 나옵니다. 소자 중빈 재배 복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 부모운을 읽을 때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문장 많이 읽어보세요. 대운사님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요 12월 1일이 나왔죠. 이 12월 1일이 나오니까 이게 사종 유공인 대우법이 있어요. 사공 유공인 대우법. 이게 제가 볼 때는 6.1대제하고 명절대제로 계승된 거예요. 사종 유공인 대우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사, 건물교 전서 1076쪽을 펴보세요. 제가 왜 이런 걸 조금 아냐면요. 제가 학부 때 8대 기념일 소고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축기제에 대한 근원을 살펴보는 논문이에요. 자, 1076조. 그래서 그중 한 내용입니다. 1076조. 제가 더 늦네, 피는 게. 자, 밑에, 원기 12년 이 부분 있죠? 네. 여기서 끝다리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12년 1월에 대종사 또한 세회상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시니 그 유공인 종별은 1. 정당 정료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니 2. 정의 출신으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니 3. 제가 회원으로 회상을 위하여 공적이 있느니 4. 법과 항마루 이상의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에 나가니 등 사종으로 하고 각각 성들의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세할 때 공양하는 법과 열반할 때 상장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또한 사당을 건설하여
자, 여기 보면은 정남정녀 처음에 뭐죠? 1번이 정남정녀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니 이게죠. 이 정남정녀 합동기념일은 1월 1일 날 주로 했어요. 대림사님 당대 때. 그러니까 전무 출신 합동기념은 3월 1일. 그리고 제가 창립주 합동기념일은 9월 1일. 그리고 희사위 합동기념은 12월 1일. 이게 날짜가 약간 변천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정도 말할게요. 12월 1일 했던 것에 맞춰서 제가 지금 설명해 보는 겁니다. 대림사님 당대 때 이 사종 유공인 기념일을 지냈던 거예요. 이때 희사위 합동기념일에서 이 대종사님 당대는 대종사님 부모님만 희사위였어요. 왜냐하면 법강음악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가 대종사님 부모님의 그 제사가 기념일이 된 거죠. 유공인 기념일이 된 거예요. 유공. 그러니까 희사위 합동 기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2월 1일이 여기 나온 거예요. 12월 1일. 아시겠죠? 네. 자, 대운사님이 유공인 대우법으로 이게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축이제에는 유공인 대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부모운에서 법강음악 이상이 되면 시사위 오르지 않았습니까? 대운사님 같은 경우는 대이사가 되는 거죠. 대이사. 여기에 맞춰서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이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안목으로서 무자력자 보호도가 바로 부모운이에요. 이 무자력자 보호도를 당신이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한 당신 삶의 과정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무자력자 보호도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그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기념하자는 하나의 당신의 예시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이 읽어서 이 은혜를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부모에 대한 절절한 마음과 그 은혜를 기리는 마음이 이 글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보훈의 조목 4조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냐는 이 조목을 소태산 대종사가 친제하신 시사위 열반 그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부모운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동포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